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이제 메리 설이 아니라 메리드 설입니다. 메리드 설 과거 용어로 한번 몇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메리드 설, 메리드 설, 설잘 코로나로 인해서 설 명절 보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은혜를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이제 다 모이지 않고 또 전도 음식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안 가면 또 쏘날 것 같아서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키면서 세배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이제 드리고 왔거든요. 나주 할머니 집에 갔는데 큰애 이나가 이제 이번에 고3이 된다고 하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세뱃돈을 이렇게 두둑이 주셨습니다. 또 둘째 인강이는 이제 새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생 축하금 이렇게 1호금을 주시면서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또 막둥이는 막둥이라고 뺄 수 없다고 형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비상금까지 빼서 이렇게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수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생님께 잘 배우고 이렇게 하면 또 장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심히 기쁜 존재로 지으셨고 또 각자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결산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삶을 산 자들에게는 크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처녀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참석하지 못한 처녀가 있습니다. 또 칭찬받는 종이 있고 또 책망을 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결혼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신부는 집 안에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 등을 밝혀주는 이가 바로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전등이 많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 줄을 모르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혀서 길을 밝혀주고 신부집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안내를 안 해주면 신부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어리석다 혹시 어원 아신가요? 어리석다 할 때 얼이거든요. 어리석겼다. 얼은 이렇게 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얼꼴이에요. 얼꼴. 얼을 담고 있는 꼴인데 얼굴이거든요. 이게 어리석다는 것은 얼이 섞여서 정신이 맑지 못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빠졌다 이렇게 그런 말도 쓰죠. 반면에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슬기롭냐 어리석냐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10명 다 공통적으로 등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등과 함께 기름 그릇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신부들만 당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까? 들러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신도 이렇게 잘 보이고 또 카메라 발도 잘 받고 또 자신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신랑 친구들 중에 좋은 사람 없는가 이렇게 그래서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민폐 들러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들고 기름 그릇까지 들고 다니면 또 기름이 이렇게 손이나 옷에 묻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게 그랬을 것입니다. 5 친구들은 신랑이 빨리 오겠지,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 보고 싶어서 초저녁에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등만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불을 환히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식이 꼭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기름 그릇까지 들고 다니는 처녀들이 미련해 보이고 간편하게 이렇게 등만 들고 다니는 처녀들이 영리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긴 왔는데 더디 왔습니다. 그것도 다 졸며 자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려 길이 열고 막혀서인지 몰라도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이렇게 미국 텍사스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130여 대가 이렇게 연쇄 추돌사고 한 거 보셨는가요? 갑자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최초 이렇게 아주 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몰라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늘 긴장 상태로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졸다가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적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분 이렇게 대기조,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마치 5분 대기조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소방관도 이렇게 5분 이렇게 대기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긴장 상태만으로는 있을 수 없고 업무도 보고 또 운동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동이 걸리면 언제라도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옷을 다 입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 곽경남 신랑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밤은 깊고 사방 캄캄해서 도무지 이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넣어서 등을 밝히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그 단체는 반갑게 이렇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와, 신랑이 키도 크고 인상도 좋네. 신부가 시집 잘 갔구만. 이렇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기름을 준비할 걸,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는데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믿음, 즉 개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등 안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이어서 등은 잘 보이지만 기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눈금 게이지가 있어서 그나마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기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은 은밀한 것이고 주님과 나 사이만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돈을 준비하고 전문 지식을 준비하는 데는 매우 철저하고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실제적인 삶과 또 장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짜서 10대는 무엇을 하고 또 20대는 무엇을 하고 또 30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다른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는데 믿음이 있어야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힘이 없으면 머리로는 알겠지만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말세 때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별하고 또 내적인 힘이 있어야 죄의 소욕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7부는 매일 새벽에 그렇게 양식 말씀 강사 또 소강 강사를 세워서
투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양식을 써먹고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한 달만 한번 해보자 처음에 한 달만 해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이렇게 말씀 강사나 소감 강사 이렇게 힘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아침잠을 충분히 잘 두었다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슬기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소감 투쟁을 하고 말씀을 다둥하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이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필사하고 암송하려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카톡에 보니까 우리 리브가 사모님 또 폴리 목자님은 골로새서 1, 2장 20번을 필사하고 또 미소 목자님은 암송을 이렇게 하셨던데 미소 목자 한 몇 시간 걸리시던가요? 1, 2장 하신 그 암송하는데 몇 시간 준비하는 기간 대략 시험시험해서 꽤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려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에 다른 실용적인 데에 쏟으면 더 유익이 많을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영적인 데에 투자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에 전심을 쏟고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모아둔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면의 믿음을 키우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 내공이 쌓여서 영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에도 그 근육이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에도 근육이 있다.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동고 목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고 또 식이요법까지 해야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내 안의 성령이, 내 안의 내적인 파워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쌓여서 내적인 믿음과 파워가 생겨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는 알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가정을 다 아실 텐데요. 이 가정은 지체하고 두리번거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서 어느 성에 피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었는데도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으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롯의 부인의 마음이 혹시 이해 안 되신가요?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봐지는. 또 가라고 한 성까지 갔으면 온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인데 또 거기서 계산하고 타협하느라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직하게 무뼈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투쟁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양인 롯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인 투쟁과 기도에 힘을 썼을 때 결정적인 순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롯의 시험보다 순종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열국의 아비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순간이 있었듯이 천국의 문도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치며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채 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이렇게 셧다운 될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수많은 과학자들, 경제학자, 미래학자, 내노라 하는 석학들도 누구 하나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또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길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 품삯이 하루 일단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6억 원,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고 2달란트는 12억 원이고 5달란트는 30억 원입니다. 와, 꽤 많은 돈이죠. 6억 원, 12억 원, 30억 원. 이 돈들은 장사하기에 충분한 미천 자본금이 되고, 미천뿐만 아니라 종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야 목사님에게 사업 자금으로 30억을 준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힘들겠어요?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주인은 이런 많은 자본을, 사업자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으시고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까 이사야 목사님이 힘들다고 한 것처럼 감당하기 버거운데 많이 맡겨주면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내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달란트는 수치로 매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독특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그 분야에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런 달란트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식 할 때 새 신랑이신 곽경남 목사님은 이제 귀를 즐겁게 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하셨고, 또 윤희 목사님은 또 입을 즐겁게 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음식을 하는데도 맛있으면서도 빨리 만드시는 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은사는 우리 그레이스 목자님이나 미림 목자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년 수양회 때 이렇게 깜짝 이렇게 이벤트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셨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지간 규철 목자님은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빛나라 목자님이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소희 목자님은 열체크도 이렇게 하시고, 또 청사진 모으는 것을 볼 때 FM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이렇게 충만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고, 또 우리 미소 목자님은 정리의 여왕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있으시고, 또 성준 형제님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성우 뺨치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우리 평화 이렇게 또 소망 자매님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소문으로만 듣던 이렇게 달란트가 이렇게 아주 충만한 이렇게 우리 두 자매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존재 자체로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맡겼구나 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게 미천이 5달란트나 있으니까 나를 위해 좀 쓰고 나중에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데 이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이만큼 나를 신뢰해서 많이 맡겨주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충성을 다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2달란트밖에 안 줘? 일할 의욕이 나지 않네 하면서 이렇게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며 그도 가서 자기의 분량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길 때 5달란트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이윤을 남겼다면 자기가 10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1-2달란트를 빼고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모든 결과를 내놓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도 기쁘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도 첫 번째 종이 남긴 그 5달란트의 이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5달란트나 남겼느냐? 5달란트 얼른 가져와라, 이렇게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마음 자세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음 자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주인은 종의 착함을 칭찬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고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은 종의 충성심을 칭찬했습니다. 충성은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된 자세로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할 때 매사의 모든 일들이 다 풀렸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남겼지, 나한테도 5달란트를 맡겨주면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받았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도적이 들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몸 아프기도 하고 시련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을 만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5달란트 받은 것이 감사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나 맡겨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누구처럼 1달란트 받았으면 구멍가게를 차리고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착하고 선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 삐딱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회개를 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끝까지 잘 감당해야 했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몇 년간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120년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120년을 이렇게 예비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지금 몇 년 정도 예비하셨는가요? 70으로 보면 50년 이렇게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50년. 저도 보니까 한 30년 이렇게 예비를 했는데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120년이면 얼마나 큰, 우리는 또 공동체라도 있는데 노아는 그 혼자 이렇게 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규격대로 하지 않고 또 축소해서 대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노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또 마음의 회의와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적인 투쟁을 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잘 만나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접하고 내적인 투쟁을 하며 참고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충성된 자세입니다. 우리 7부에도 우리 충성된 목자님들이 많음을 인하여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요한 목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한결같이 중통부 업무를 충성되이 섬기시는 우리 주일 목자님을 비롯해서 창엽 또 여은 목자님들 감사합니다. 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 자원해서 재정부 실무를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진영 목자님 더 감사합니다. 또 팀원들과 양들에게 한결같이 매주 말씀으로 섬기신 우리 팀 목자님들과 1대1 목자님들 또 등등 위에도 많은 충성된 목자님들이신데 감사합니다. 21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후반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적은과 많은이 대조를 이룹니다. 5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죠. 30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그 위에 맡게 될 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이 5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큰가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게 수치로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300억 내지 또 3천억 이렇게 되는 것을 맡겨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구속 역사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를 맡기시고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바로 가서 땀 흘려 일했지만 그는 바로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24, 25절 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자비가 없으시는 분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종들만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시키는 불의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비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리라 생각하고 그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처럼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굳어 있어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비뚤어지게 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있으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생기지 않고 그러니 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몇 년이 지나도 1달란트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원금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말했지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6, 27절을 보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책망했습니다. 마음이 악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내면에 인격적인 믿음을 쌓기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내면의 개인 신앙과 또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 때 인정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